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쫓아 돌로 치게 되었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사내들이는 로마의 동의 없이는 이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형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극심한 분노와 대적 가운데 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전까지 교회에 있었던 어떠한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한번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고 그들을 법정에 세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대적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주는 충격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한다라면 그들 중 누구라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이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 키워드, 큰 박해, 큰 기쁨, 큰 능력이라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대요. Saul approved of his execution.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했다, approved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동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였고, 이 동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21번이나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책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당하게 죽으실 때, 사도들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또한 바울을 부당하게 죽이려고 할 때, 또 사도 야고보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쓰임새로 보아 누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스데반도 부당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닮아 있었다는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스데반이 죽게 된 날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과 이 교회의 박해를 연결시키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큰 박해가,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박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여기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잔멸하다는 것은 해를 가하다, 타격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막 몸을 물어뜯어서 죽이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행동이 사나운 짐승의 행동처럼 아주 무시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특별히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는데, 교회 전체에 임했다는 것은 각 집에, 각 가정에 침입하여서 모든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큰 피해를 입혔다,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타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면서까지 잠시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교회의 박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과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더라면 스데반의 사역은,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비위도 좀 맞추고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거기다가 너희들이 안 보인다, 예수님만 보인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사역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센스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스데반이 센스가 없어서 죽었대,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은 센스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죄악이 막 드러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죽게 되었으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좀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크게 울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좀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 교회에 더 큰 박해를 주시냐고요? 왜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후에 이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막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이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다 흩어버리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야 예배를 드려도 좀 드린 것 같고, 밥을 먹어도 좀 같이 먹어야 맛있고,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좀 사람이 있어야 뭘 좀 하지, 다 흩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큰 박해로 인해 큰 슬픔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큰 어려움과 박해로 인하여서 큰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처럼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위로와 사람들이 나를 보듬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뜯듯이 막 각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찾아오자 정말 나를 잡아먹을 듯이 고난들이,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잃어버리고 크게 울었던 것처럼 그저 크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해요. 슬픔이라는 내 감정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박해로 인한 큰 슬픔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머리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왔던,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여겨졌던 이 스데반의 사역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히려 더 큰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과 죽음은, 그의 설교와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고,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굳게 하는 여러 가지 눈앞의 어려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분의 시간과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흩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들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자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참된 신자, 좋은 신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조금 그시기하지.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조금 그시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장소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시간과 장소, 사람의 자격을 우리가 판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들었나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럴 시간과 장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요?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할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이 누구예요? 원래는 그는 스데반과 함께 구제의 원만한 분배를 위해서 선택받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과 8장 후반부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구제를 통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후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빌립이 복음의 강력한 전파자로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그가 수를 잘 계산하고 공평하게 잘 분배를 하고 공정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를 집사로 뽑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듣기를 시작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병자들도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무슨 집사인데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 나타나나 일어나나 막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사라서 일어나고 성도라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기 저 성도님 아프고 힘든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저 사람 복음 들어야 하니까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 주시고 복음 전파해 주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제가 몸이 하나라 그 부탁을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몸이 10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고 목회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집사님들, 라이프 팀장들이 있어요. 교회에 세운 리더들이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안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대요. 아니, 사도들이 직접 흩어져서 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의 근원지로, 진원지로 삼았다는 것이, 본부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남아서 뭐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선 자기들은 놀았을까요? 사도들은? 아니요. 그곳에서 계속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그들을 파송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집사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들과 기적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 동일한 사역들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립의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흩어진 성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개방성을 가진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의 오랜 편견과 장벽을 깨고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각종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성에 뭐가 있었대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큰 기쁨. 여러분, 구제를 위해 선택된 이 빌립이 전도자 빌립으로 변화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을,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전하여지고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몇몇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타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너무 아쉽고 마음이 이제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올해 전하는 공동체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 이곳에 모이셨던 분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 또 한국으로 곳곳에 이제 다시 흩어져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선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성도님들이랑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 이곳에 와서, 미국에 처음 와서 또는 이제 타주에서 오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또는 교회 생활이 이 이민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생기던지, 또한 라이프 팀장님도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믿음에 자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이프 팀장님들 여러분들 섬기시고 여러분들 돌보시고 케어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무엇이냐? 복음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 살아나며, 복음을 통하여서 상한 영혼이 다시 치유받게 되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복음으로 인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에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큰 슬픔은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인한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섬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큰 기쁨이 가득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마술을 행했는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이 다 이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의 말을 듣고 막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원래 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시몬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로부터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됨을 증명하는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자, 와,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의 능력이 진짜구나, 이 사람 이제부터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칭 큰 자라고 말했던 자칭 스스로, 그런데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니까 가짜도 진짜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앞에
가짜의 정체는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원이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그 훈련이 독특한 게 뭐냐면 다양한 위조지폐의 사례들을 배우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실수고 이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것들이 틀린 것이니까 잘 알아라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철저하게 익히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의 재질, 촉감, 인쇄의 패턴과 이 빛깔들을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 어느 날 위조 지폐를 보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도 진짜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가짜도 진짜처럼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진짜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가짜는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연예인이 동남아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너무 예쁜 명품 지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확인을 했더니 값도 생각보다 너무 싸요. 그래서 그냥 땡 잡았다 바로 샀대요. 그리고서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가지고 공항으로 돌아와서 택시를 타고 와서 내려서 이제 짐을 내리고, 근데 막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를 맞으면서 새로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갖고 택시비를 주고선 꺼낸 다음에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서 나 지갑 샀다, 명품 지갑 샀다 하면서 자랑하는데 지갑을 딱 봤더니 지갑 앞에 있던 명품 로고가 안 보이고 지갑이 흐물흐물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까 택시비를 낼 때 하늘에서 내렸던 비에 명품 로고가 다 지워져 버리고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것이, 분명히 가죽이라고 했는데 비를 맞으니까 종이인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였으면 비를 맞아도 그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딱 던집니다. 그때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바로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굽의 가장 뛰어난 마술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각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팡이들도 뱀으로 바뀌었어요. 진짜처럼 똑같이.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 한 병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명품 지갑에 비 한 줄기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것처럼 바로의 술사들이 만들어낸 기적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가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큰 능력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빌립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능력입니다. 지위가 능력이에요. 권력이 능력입니다. 인기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것.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변화되어서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지고 보여지게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를 그들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천안문 성루에서 올라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던 그날 중국 전역의 선교사들은 짐을 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방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1951년 사이에 무려 5천 명이 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제로 중국 땅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그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이 닫히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목회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선교학자들과 많은 교회들은, 서구의 교회들은 말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저 어린 교회는 이제 소멸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형 예배당의 문이 잠기자 성도들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농가의 헛간으로, 이웃의 작은 방으로 가정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선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성령이 오히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손으로 성경을 필사했고 찬양을 속삭이며 무릎으로 기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진 박해의 문화 대혁명 10년이 지나도록 신앙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역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를 기록합니다. 1949년 중국의 개신교인은 약 70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1억 1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보고합니다. 30년의 박해 기간만 보더라도 외국 선교사 한 명 없이 신자의 수가 1300%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추방당했지만 성령은 추방당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박해할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날은 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장 안전했던 장소를 잃어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끝이라 생각했던, 실패라고 여겨졌던 그 흩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큰 울음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큰 박해가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이 있으십니까? 이해되지 못할 어려움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에, 큰 아픔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고 그분의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위대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